오늘 시간에는 지금 지키면 일곱인의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 큰 축복을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백성들에 대한 연단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 대한 아주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연단이 있다는 것. 그러나 지금 그 연단을 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고통을 면하는 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연단은 바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을 통해서 이 한국 백성들에게,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야곱의 환란의 때 연단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금 이 말씀을 지키면 그 재앙을 당하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면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밀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재앙의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이 말씀들을 숨겨 놓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많은 말씀들은 본래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용을 시켜서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본래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지혜에게 들려주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지혜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여기서 지혜가 내가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신을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의 두루마리의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다는 것. 첫째는 7인으로 봉한 책, 그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들고 서 있는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래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그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는 7인의 내용과 7 나팔과 7 대접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인으로 봉한 책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면 이제 일곱인으로 봉한 그 책은 그 내용이 끝난다는 것.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 작은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을 보여주시는 모습,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모습, 이 모든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그리고 백마와 그 탄자가 나타나는 그 말씀, 천년왕국의 말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그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은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부터 22장까지의 그 일곱 나팔과 그 일곱 대접, 이 말씀들을 제외한 그 내용들은 전부 이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하늘의 큰 이적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의 큰 이적이 바로 시편 40편에서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시편의 2편의 그 말씀이 응한 것이 되겠고, 여기 시편 40편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라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이 작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지혜를 따르면 일곱인에 있는 재앙을 여러분들은 하나도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겪지 않는다는 것. 지금 이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인의 그 재앙을 하나도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면하는 사람들, 그 재앙을 앞으로 일어날 이 환난의 재앙을 면하는 사람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앙을 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의인나무들, 그 의인나무들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 이들은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을 다 면하게 됩니다. 의인나무와 그 가족들은 그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을 면한다는 것. 그리고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가지인의 그 재앙을 당했다가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준 환난을 당했다가 나오는 자들. 자, 이들은 대부분 육신이 죽었다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들도 있고 깨어 기도하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 육신이 살아 일어나서 나오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영혼도 음부에 떨어졌다가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은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에 두 촛대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두 증인과 두 증인에 의해서 인침을 받게 될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 인침을 받게 되면 그때 임하는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이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는 그 두 증인이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는 재앙이 되겠고, 인침을 받으면 그 재앙을 면한다는 것. 그래서 그 도중이라도 첫째 나팔이 불려서 다섯째 나팔 사이에 그 도중이라도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인침을 받으면 그때 임하는 재앙은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이 땅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 끝에 두 촛대도 잠깐 목숨을 잃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하늘에 올라와서 14만 4천에 합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후 3년 만에 남겨진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 그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후 3년 반까지 살아남아서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고 그 육신은 죽임을 당해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7 대접의 재앙을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여기서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는 바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보내신 그의 천사, 그의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 그가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을 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천사,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요한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시편 40편에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
그 두루마리 책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땅으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온 것이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새벽재단을 열심히 쌓고 주를 위해 봉사를 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하고 철야기도를 많이 해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킨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들로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가 되겠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지혜가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잠언서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지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택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미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의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내가 왔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내 말을 듣는 것이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들으면 일곱인의 심판에 들어가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곱인의 재앙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를 않게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환난 날에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환난 날에 그 의인왕들에게 생명수 샘물이 지혜로부터 임한다는 것.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를 않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이 무엇인가? 내 말은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그가 나와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일곱인의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지키면 일곱인의 재앙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에서 나타나는 내 말은, 잠언서 8장에서 나타나는 내 말, 잠언서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내 말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고, 그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지혜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지혜가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 지혜가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은 지혜의 말이 아니라 그 지혜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 지혜의 교훈은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32절에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내게 들으라고 지혜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말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를 지키는 것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계시록 22장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 도는 바로 진리라는 것. 잠언서 8장 7절에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자, 내 입은 바로 지혜의 입이 되겠고 그 지혜의 입은 진리를 말하는 입이 되겠습니다. 그 진리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진리가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지켜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일곱 인의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은 내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가 온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